하나님 말씀 오늘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한 음성으로 우리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좌우로 교제하시면서 앉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 복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라는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가장 신비하고 존귀한 존재가 있는데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또 가장 신비하고 존귀한 공동체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서 가장 신비하고 존귀한 공동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장 속에는 교회가 있고 에베소서를 쓴 바울의 가슴 속에는 교회의 놀라운 신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출렁이는 바다의 표면만을 보면서 그것이 바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바닷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수많은 고기들과 바다 생물들이 있고요. 바다 밑에는 보석, 석유 등 어마어마한 자원들이 묻혀 있습니다. 바다 표면보다 바다 속에 진짜 바다의 모습이 담겨 있다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교회 조직의 표면만 보고 그것이 교회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요. 교회 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교회를 운행하고 계시며 무한한 영적 자원들이 교회 안에 묻혀 있습니다. 또 교회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신부로서 복음으로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조직의 표면만으로는 교회를 제대로 알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존귀 그리고 교회의 영광 이런 주제로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은요, 자그마치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장까지 12절을 쉼표와 마침표도 없이 한 문장으로 기록했습니다. 몇 문장으로요?
한 문장으로. 헬라어 단어로 보게 되면 202개에 달합니다. 좀 놀라보세요. 202개. 엄청나죠? 우리말 성경에는요, 여러 문장으로 번역이 되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한 문장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헬라어 문장 가운데 가장 긴 문장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할까요?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 나를 인치신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쳐주셨으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역사상 가장 긴 이 문장에 이 담겨있는 이 보화가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렇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열 수 있는 비밀번호가 있는데요, 알고 싶습니까?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하늘에 속한 복에 제가 비밀번호를 말씀드리기 전에 시골 은행에 있었던 비밀번호에 대한 정말 이게 재미있는 실화를요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은행 여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창구 여직원이 물었습니다. 할매, 비밀번호가 뭐인기요? 갑자기 우리 마역 주임사님이 생각납니다. 뭐인기요? 그러자 할머니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비둘기라고 했습니다. 비둘기? 이 여직원은요 너무 황당해하면서 다시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할매요, 비밀번호 말 안 하면 돈 못 찾아요. 비밀번호 말하이소. 여직원은 화가 나서 할매요, 바쁜데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와 이러는겨. 퍼뜩 비밀번호 대이소라고 다그치듯이 말했습니다. 그제야 할머니가 비밀번호를 말하게 되는데 은행 직원들이 다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할머니의 비밀번호는 다른 것이 아니라 9999였습니다. 9999 비둘기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웃었죠? 그런데 이제 비둘기나 9999는 다 잊어버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여는 비밀번호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아멘. 하늘에 속한 복을 여는 비밀번호는 우리가 오늘 본문 첫 번째 스타트할 때 나온 단어예요. 따라합시다.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은 바로 찬송입니다. 찬송.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 또한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도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자, 이사야 43장 21절. 자,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다시 한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요즘 현대인들은 가면 갈수록 이 환경에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요. 또 기쁨을 잃어버리고 뭔가 채워지지 않은 공허한 얼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얼굴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육신에 배가 고플 때는 밥을 먹으면 되는 줄 다 압니다. 그런데 영혼이 허하고 눈에 보이는 영혼이 허하고 마음이 공허할 때는 그 허전함과 공허함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를 모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공허한 이 마음을 달래보려고 술과 담배 혹은 쾌락에 자신을 던져봅니다.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인터넷을 뒤지고요, 무언가에 집착을 하기도 합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게 되면 마음에 상처가 많고 사랑의 결핍이 심하면 심할수록 허전함을 더 크게 느끼고 잘못된 집착증에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슴에 뚫린 구멍과 이 상처는 땅의 것을 가지고는 결코 해결할 수 없어요. 환경이 좋아진다고 해결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인간의 가슴과 영혼에 구멍이 난 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만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3절부터 14절까지 숨 쉴 겨를도 없이 폭포처럼 그 복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자신을 감옥에 가둔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할 틈이 바울에게는 없었습니다.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여서 감옥에 갇혔는데도 신세 타령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찬송, 감사만이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오늘 이 본문에 신령한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과 대조되는 말은요, 땅에 있는 육적인 복이에요. 육적인 복. 돈에 여유가 생기고 몸이 건강해지고 자식이 잘 되는 것도 귀한 것이에요. 그러나 내 영혼의 구멍과 이 허전함은 그런 것들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워진다 하더라도 순간적이고 일시적일 뿐이에요. 당시 에베소에 살던 사람들이 제우스 신이 주는 물질적인 번영을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이 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늘에 영적인 복이 있다. 또 에베소 사람들은 아테네 여신이 인간에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영적인 복이 진짜 행복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아 영생의 구원을 받은 것이 가장 큰 진짜 행복임을 강력하게 증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10개월, 이 10개월은 이 땅에서 살아갈 우리의 삶을 좌우합니다. 10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태아가 아프게 되면 이 땅에서 병자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의 10달이 이 땅에서의 삶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요, 우리 영혼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 영생의 삶을 준비하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돼요. 어머니 뱃속에서의 10달이 지금 현재의 삶을 준비한 것이듯, 지금 현재의 삶은 우리의 영적인 삶인 영생을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늘사랑교회 창립주일을 맞아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사랑하는 동안 영생의 삶을 잘 준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부유한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창조하셨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신령한 복은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만약 이 구원의 근거가 내게 있다면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하는 부분이라면 그건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땐 구원받는 것 같다가 내가 넘어지거나 또 죄를 범하게 되면 이 구원의 문제가요, 뿌리부터 흔들립니다. 그러나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있기에 그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를 선택하셨구나. 하나님은 인간들처럼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세요. 천국에 있는 당신의 자녀를 기분이 나쁘다고 지옥으로 쫓아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한번 나를 자녀로 삼으셨다면 그 관계는 영원히 이어집니다. 믿어지십니까? 내 조건, 여하에 따라 변경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선택 교리가 주는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 선택 교리를요, 따라합시다. 선택 교리. 우리 신학생들만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알아야 돼. 이게 선택 교리를 또 운명론적으로, 숙명론적으로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전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이 사람을요, 전도와 선교를 통해 천국으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선택을 증거하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것을 여러분 계속 되뇌어야 돼요.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하셨다.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하셨다. 우리는 창세기에 천지 창조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어찌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단 말입니까? 그러나
바로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사람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과 제가 그분의 구원 계획 안에 이미 들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우주의 연장선상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며 진화되어져 사람이 만들어진 것도 결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창세 전부터 사람에게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사람에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나에게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온 천하에 사랑할 대상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낭망하고 때로는 절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택하신 자들에게 따르는 또 다른 영적인 복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오후 예배 때 2부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고?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인쳐주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놀라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믿음으로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